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편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한 가지 듣는 이야기는 우리 건물이 참 멋있게 잘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이 건물은 2018년에 교회 건축 대상을 받은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원래 자랑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냥 있었던 팩트라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꾸고 계셨고 하나님의 꿈이 이곳에 이루어진 것이죠.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이라든가 또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그 옛날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축물들은 또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누고 싶은 건축물은 호주 시드니 항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건물은 하얀 조개 껍데기들이 겹겹이 쌓인 듯한 그런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1973년에 완공된 이 오페라 하우스는 20세기 건축의 걸작으로 뽑히고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만큼 예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의 설계자는 덴마크의 무명의 건축가인 요른 우트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57년 국제 설계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을 제출했고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이 무명의 우트존의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우트존은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로서 시공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건축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설계 디자인이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이 설계한 그대로 구현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호주 정부와 갈등을 겪던 우트존은 1966년에 모든 책임을 지고 호주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꿈꿔온 아름다운 건축물은 그렇게 중단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건축팀이 시공을 이어받아서 건축을 다시 재개했는데요. 물론 새로운 건축팀도 이 독창적이고 복잡한 건물의 공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건축은 완공되었고 1973년에 준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름다운 건물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한 설계자 우트존은 깊은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준공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기가 꿈꾸어왔던 그 건물을 두 눈으로 실제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트존은 건축에서 물러난 지 37년 만에 이 오페라 하우스의 설계자로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건축상인 프리츠커상을 그가 수상하게 됩니다. 뒤늦게 그의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때도 그는 호주에 방문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작품인 오페라 하우스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꿈꾸고 원했던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꿈은 아름답게 완성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고 꿈꿨지만 결국 그도 성전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이 다윗 왕이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다윗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15살 무렵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고 17살 때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왕이 되었어요. 30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립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국내적으로 불안한 정세를 안정시켰고 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의 도전을 평정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70살이 되어서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핵심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평생에 꼭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성전 건축을 염원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왕이 돼서 국가적인 건축 사업을 벌이고 자신의 궁전까지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만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자기는 편안한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즉 텐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늘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어엿한 국가로서의 조직과 면모를 새롭게 갖춰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제대로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부터 사용했던 성막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하자면 이동식 예배 처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 이동해야 하니까 임시적인 예배 처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굳이 성막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발전해 가고 있는 때에 가나안 정착 이후 지금까지 300년 동안 쓰던 그 낡은 성막을 거두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가 너무나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 문화에 자꾸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곳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 방식이 뒤섞여서 예배가 변질되어 갔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산당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러한 목적과 의도는 너무나 타당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다윗이 치르면서 불가피하게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다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온 전쟁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이것이 나 살자고 한 일이었나? 모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다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희생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인정받기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전쟁한 것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다윗은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 이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왕이었고 절대 권력자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 백성들과 모든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좀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것들만 없애버려요. 나중에 사울은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기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였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좀 남겨둔 것이며 그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지만 사울이 보기에 그 중에서 정말 값지고 귀한 것, 그런 것까지 다 없앨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옳게 보였습니다. 전리품을 남겨서 내가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서 사울은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해되지 않고 속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랐고 사울은 반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처럼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멀리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좁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람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 속상했지만, 여러분,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대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는 강했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평화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성전을 위한 세밀한 준비 작업을 이 다윗이 하기를 원하셨으며, 다윗이 그런 기초를 잘 다지면 그 기초 위에 다음 세대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되어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것을 속상해하기보다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또 위대한 신앙의 면모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대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받은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었군요 하면서 마음을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난 뒤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작업을 다윗이 벌여나갑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위해 드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도 조직합니다. 제사 예배를 위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만들고 노래와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제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의 유지와 관리와 경비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건축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다 해놓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솔로몬을 비롯한 다음 세대들은 다윗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꿈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은 사실 다윗만큼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피땀 흘려 이룬 평화와 행복의 열매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만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신하들이나 주변에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써왔던 이 좋은 성막을 잘 고쳐서 쓰면 되지 뭐하러 예산을 낭비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보다 더 시급한 국가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 솔로몬은 다윗의 큰아들도 아니었고 여러 왕자들과 그 배후 세력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의 결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을 이 솔로몬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추진하려고 할 때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정치적 세력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와 일꾼과 자원들을 열심히 준비해 두었고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까지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즉 어떤 반대나 어떤 상황이 돌출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가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솔로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에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당부하고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다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자신의 전부를 완전히 녹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져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서 힘써 힘에 넘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았고 후대에도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다윗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바라는 성전의 완공을,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처지였지만 미래를 꿈꾸며 모든 것을 걸었던 다윗의 신실함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